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그 비전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비전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비전의 성격과 그 중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전하면 우리가 세운 큰 위대한 목표와 계획을 비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면 그게 전혀 비전이 아니죠. 그건 우리가 세운 비전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단순한 우리 계획이요 우리 목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비전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우리에게 보이신 것, 그게 우리의 비전이고, 그 표대를 바라보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죠.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인데요, 오늘은 그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오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도와 행하심을 보이시는 가장 주된 방법은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보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이렇게 차분하게 알기 원하시면요, 제가 쓴 책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3단원인가의 5가에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를 참조하시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영적 랜드마크의 의미. 그러니까 영적 랜드마크란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봤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원래 영적 랜드마크란 말은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용어입니다. 그분의 책이 우리나라에 몇 개 번역되어 있는데요, 번역하는 사람마다 또 그 책을 출판하는 출판사마다 그 용어를 여러 가지로 번역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영적 랜드마크라고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원래 말은 spiritual landmarks라는 말인데,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영적 랜드마크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 랜드마크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원래 랜드마크란 말은 경계표를 의미하기도 하고 항해자의 길잡이가 되는 육상 목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혹은
여러분 뭐 상암동에 랜드마크를 세운다, 100몇십 층짜리, 이렇게 용어로도 사용하기도 하죠. 그런데 랜드마크란 말은 또한 획기적인 사건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획기적인 사건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 랜드마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의도와 길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획기적인 사건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랜드마크들을,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중들을 계시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삶 속에 보면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데요. 한 대표적인 예로 이렇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여러분이 차례대로 쭉 읽어가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의중을 말씀하시는 그 사건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사건들은 획기적인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일이 일어났고, 뭐 점심때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런 사건들이 아니고요. 성경에는 이것이 순차대로 기록되어 있을 뿐이지, 이 사건들은 그의 인생에서, 그러니까 특별한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사건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임하시는 획기적인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획기적인 사건들로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기 시작하십니다. 처음 한 번에는 뭔지 잘 모릅니다. 한 예를 들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어디로 갈 것도 말씀 안 하셨어요. 그것이 어딘지도 아직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복으로 삼겠다. 혹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개혁 옛날에 성경에 가면.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할 것이고, 다른 사람이 내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리라. 그러면서 모든 열방이 너를 통해 복을 얻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난다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러한 획기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계속 알리십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점점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일직선상에. 그래서 이것을 딱 연결해 보면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가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로 부르고 계신가가 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나갈 비전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바울도 똑같았습니다. 똑같은 이 과정을 통해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그가 선명히 보거든요. 이게 그의 부르심과도 관련됩니다. 그리고 이 표대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며, 그리고 이 표대를 향하여 자기의 삶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은요, 바울의 능력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힘으로 되어질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훨씬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이 말은 예수님이 이루러 오신 구속을 다 이루셨다 라고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예,
당연히 그게 포함될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모든 목적을 다 이루셨다는 거죠. 나중에 다음 주에 보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의 삶에도 그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죽음이 자기 앞에 다가와 있는 것을 느끼면서 자기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하나님 맡기신 일을 다 마쳤다고 말함으로써 예수님과 똑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그를 통해 다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에 보면 만세 전부터 택하시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위해 여러분을 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비전이 없다면, 이 표대가 없다면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우리는 방랑자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죠.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 이처럼 영적 랜드마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획기적인 사건들로서 하나님의 그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보이시는 그러한 사건들을 말합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예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 구절들을 보지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아까 설명한 대로 그러한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를 떠납니다. 그래도 어디에 오느냐? 가나안 땅에 오게 되죠. 아마 그가 오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떠날 때까지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어딘지 지시 안 하셨는데 이제 여기 오게 되었으니까요. 근데 온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여기에는 이제 뭐가 더 정확하게 되어졌냐면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에게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에게. 13장 14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롯이 떠난 후에 다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아직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조카를 데려왔어요. 근데 그게 눈물이 씨앗이 됐어요. 어떤 의미의 불순종이건 대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번성하고 롯이 번성하니까 종들이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런 거죠. 이제 자기가 임의로 나눈 거예요. 반쪽 다 나눠가지고. 근데 선택은 누구에게 하라고 그랬어요? 롯에게 먼저 하라고 그랬죠. 자기가 삼촌인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근데 자기가 임의로 나눠도요, 선택이 상대방이 먼저 하라고 그러면 이건 공정한 거죠. 그래, 먼저 선택해라 그랬더니 롯이 좋은 건 다 가져갔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도시, 그 화려함, 편리함, 그 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뭐죠? 그 요단강 지역은 옥토거든요. 남은 거는 상수리 나무가 심겨진 야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런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이시는데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이따 나옵니다만 중요해요. 언제 주로 말씀하셨느냐? 지금처럼 정말 자기가 자기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행동했을 때. 나중에도 보시면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이삭을 드려 제사를 지내려고 했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기꺼이 자기의 희생을 각오하면서도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을 때도 말씀하시는데 많은 경우에 그럴 때 말씀하세요.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안 보이신다면 나한테는 안 보이는데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너무나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 내가 정말 하나님 목적으로 내 삶을 드리고 있나? 기꺼이 그 하나님의 길에 서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각오하면서도 서고 있나? 이걸 한번 살펴보세요. 한번. 어쩌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안 보인 이유가 그 삶을 안 살기 때문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3장 14절에서 17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이리라. 보세요. 아까는 이 땅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걸 보다 더 광범위하게 구체화해서 보이는 모든 그 땅을 주겠고 그와 그 자손에게 줄 뿐만 아니라 영원이리겠다. 이렇게 하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자손이 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보세요. 한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그 자손이 이렇게 많게 될 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때까지.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그 당시 관습대로 종을 양자 삼아서 그를 통해 유업을 이루나 생각하고 있을 때 이때는 지금 그 구절에는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자손은 내 몸에서 나올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15장 12절에서 18절에 보면요, 아까 몸에서 나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도 기다리다 자식이 안 생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나온 지 10년이 되었을 때 그의 85세 때에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사라의 몸종인 하가를 들여서 침소에 들여서 둘이 둘의 관계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한편으로는 자기 몸에서 나온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의미한 게 아니었죠. 그래서 5장 12절부터 18절에 보면 12절 18절은 그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그 다음에 나올 걸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17장에 보면 1절부터 9장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그 자손이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자식을 통해 주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주어질 거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여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자손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십시오. 제가 뭘 지금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이 진행되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게 더 구체적으로 보입니까? 보이죠. 이렇게 종합해 보면요,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그를 부르신 걸 볼 수 있어요. 인류가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제 저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인류에 사용하실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실 계획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계획들을 알리시죠. 이렇게 처음에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만 나와 있지, 그게 잘 모르는데 갈수록 보여지죠, 선명히. 그리고 그 자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할 것이고, 그 위에 하나님께 능력으로 이끌어내셔서 이 땅에 다시 오게 할 것이고, 그래서 그들과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것이고, 그들을 통해 열방이 복을 얻게 하실 그 계획을 보이세요? 무슨 말인지 보이세요? 이렇게 보이세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해요? 일직선상에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일직선상에 있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은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가뭄이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이 하나님의 행하심에 애굽은 밖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뭐죠? 아비멜렉에게 내려갔다가 어떤 일이 생겼죠? 가뭄 때 사라 빼앗길 뻔했어요. 2차례나.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회복되긴 했지만, 왜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났어요. 벗어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세워진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지극히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정말 열방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 중에 하나인 그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택하셔서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기 그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영적인 우월감만 하늘을 찌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멸시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하여 한 새 백성을 창조하셨는데, 이게 교회예요. 신약에 가면. 그래서 신약의 교회를 위해서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되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서 알리세요. 그리고 그것이 일직선상에 있어요. 그리고 그 영적 랜드마크들을 쭉 연결해 보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뭘 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고 어디로 부르고 계신가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임하신 획기적인 사건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한번 쭉 적어보세요. 한번. 그러면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여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보여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보인다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개인뿐 아니라 단체도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개인뿐 아니라 단체도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 인도해 가십니다.
사실 교회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는 가장 주된 단위는 교회입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죠. 이렇게 지체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 예를 들면 뭐 연세대학교, 뭐 이화대학교, 그 외에 많은 미션 스쿨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서 인도하시면서 세우신 단체들입니다. 제가 금년 안식월 7월 마지막 주 아마 부터 시작할 것 같은데요. 올해는 스케줄 때문에 제가 4주를 못 비우고 3주를 비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제가 외부 강사들을 지금 2분은 초청해 두었습니다. 한 분은 아직 못 정했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아마 첫째 주에 오실 것 같은데, 어떤 분이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초기에 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떻게 활동했는가를 보여주는 시간이 될 겁니다. 제가 그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있었던 전도 세미나에 3명의 강사 중에 1명으로 제가 초대를 받아가지고요, 갔는데, 가다가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가다가 길도 막힐 수 있어서 일찍 갔는데 안 막히는 바에 빨리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제 이전 분이 강의하는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 강의를 했어요.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 가운데 왜 여태까지 이렇게 해오셨는지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그 시간 다 들으실 텐데 정말 많은 희생이 있었고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한 분 한 분들을 구체적으로 주도하시고 인도해 가시면서 이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게 하셨고요, 수많은 나라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영적 랜드마크들을, 그분은 그런 용어를 안 사용할지 몰라도 보이시면서 일해 오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 유업을 다 탕진해 버릴 상황에 있는 거죠. 그걸 다시 회복해야 할 상황이죠. 2번째 유업.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서 인도하실 때 개인을 그렇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단체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단체도. 그렇게 해서 많은 학교들도 세워졌습니다. 많은 그 외의 단체들도 세워졌죠. 병원이면 병원.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통해서 일하시는 주된 단위가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당시에 안디옥 교회만 하더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구체적인 교회까지 세우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등등.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 포도나무 교회도 사물교회 선교회도 하나님의 구체적인 목적과 의중을 가지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시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그 단체를 향한 하나님의 의중과 비전을 알리시기 위해서 많은 경우에 리더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리더에게만 말씀하신 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리더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의중과 목적을 알렸다고 해서 이것이 단순히 리더 한 사람에게만 보이신 것이 아니고요, 그 단체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보이신 것인 경우도 많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까 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이셨죠?
이거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한 계획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보이시죠?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도 미치게 되었다, 이르게 되었다고 함으로써 이 약속이 신약시대인 교회를 향해서 주신 약속이기도 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계획,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중과 의도를 알리셨고, 이제 조금은 살펴보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대를 걸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과 의중을 전혀 알지 못하는 시대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나중에 무슨 말 이해하세요? 영적인 우월감만 가진 채.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이스라엘을 세우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이렇게 나눴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정말 초기의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 많은 희생을 치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이신 비전과 목적을 따라 삶을 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 나라의 교회들이 기도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진 많은 학교와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제가 공적인 자리니까 이름은 구체적으로 안 말할지 몰라도요, 그렇게 세워진 어느 한 대학,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인 어느 한 대학, 최근에 제가 듣기로 그 대학의 총장님이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하버드 대학이 기독교 단체로 시작해서 하나님 자를 뺐더니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것처럼 우리 대학도 하나님 자를 빼야 한다. 총장이란 자가 한 얘기입니다. 그런 자를 총장에 앉힌 거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세워진 학교인데. 하버드 대학이 유명해진 것은 기독교를 빼서 유명해진 게 전혀 아닙니다. 그 학교가 큰 것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을 때 학교가 커진 거죠. 거기다가 그 학교만 하더라도 최근에는 우리나라 어떤 큰 언론 재벌의 사장이 거기에 이사장으로 들어가면서 원래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울 때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교단의 목회자들을 이사로 넣도록 정관에 넣어놨는데 그 정관을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의 3%만이 기독교입니다. 학생들 중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을지 몰라도 아브라함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실 계획을 가지시고 그를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알리셔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졌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완전히 망각하게 되었을 때 그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소멸되어지고 그들이 심판 가운데 있고 새 백성을 세우셔야 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게 된 거죠. 우리나라가 어떤 면에서는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회복돼야 합니다. 절실하게. 비전을 망각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은혜를 베푸실 때에도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영적인 우월감과 교만한 가운데 하늘을 찌르고 교만감이,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망각한 채 자기 임의대로 살아가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그 내 문제하고는 상관없고 나는 잠 먹고 잘 살면 되고 내 자식 좋은 학교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조차 없다면 여러분은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한번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체도 하나님께서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포도나무 교회요. 여러분들이 포도나무 교회면 포도나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과정과 여기까지 오도록 하나님께서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과 의중과 의도가 무엇인가를 선명히 보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거기에 삶을 드리고 그 표대를 향하여 지속적으로 달려가지 않으면 교회가 외적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성장하는 일이 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세우신 목적과 의도는 완전히 벗어난 채 외부적인 성공만 추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은 비껴간, 우리가 말씀한 그런 단체처럼 그렇게 전락하는 것은 시간적인 문제입니다. 시간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헨리 빌레카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체도 이와 같이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후임으로 간 리더는 처음에 했던 리더가 했던 것을 무조건 뒤엎어서 이제 자기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힘쓸 것이 아니라 그동안 역사를 연구하면, 그 단체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랜드마크들을 통해서 어떠한 비전을 보이시고 어떠한 일을 행해 오셨는가를 주시하여 살펴보고 거기에 맞춰서 그 단체를 이끌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면 교회만 하더라도 후임으로 온 목회자는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가야 할 것이라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거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펼치기 위해 바쁘죠. 그렇게 하는 배후에는 개인적인 야망과 욕심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예를 보아도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목적과 그 의중을 보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오는 세대를 통해서 계속 이어가서 연결하십니다. 오는 세대에 걸쳐서. 성경에 보면 이게 명백한데요. 사실 아브라함 아버지 때부터도 일하셨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창세기 15장 7절을 보면 그 부분을 알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창세기에 11장 31절 3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걸 보면요,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까지는 누가 인도해 왔느냐? 데라를 통해서 인도해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리고 하란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의중과 목적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는데요, 그 동일한 약속을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주셨느냐?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주셨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26장 24절에 나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대로 이삭에게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삭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그의 아들인 야곱,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서 12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야곱을 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주십니다. 야곱에게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신 대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라. 물론 종은 400년 하지 않았죠. 400년 머물면서 그 나중 시대에 종살이 했죠. 어찌됐든 간에 400년 종살이하고 나올 거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들을 끄집어내셔서 하나님 약속한 땅에 들으셔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으로 세우실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에게 찾아오시는데,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삭에게 주시고요, 이삭에게 주신 그 약속을 야곱에게도 주시고요, 나중에 그 약속을 실제로 실현해 가시면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오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심으로써 그때부터 펼쳐 보이신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이루시려고 하고 계신 겁니다. 무슨 말인지 보이세요? 하나님이 세대를 거쳐 일하고 계십니다. 세대를 거쳐.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렇게 보았더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들을 보았더라면,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들을 그들이 보았더라면 그들이 했던 것처럼 불신 가운데 하나님 원망하며 불평하며 환경에 따라 그들의 신앙이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하며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를 전혀 몰랐어요. 그들 가운데 그 엄청난 역사들이 어떻게 보면 전무후무한, 어떤 면에서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를 전혀 몰랐다 그 말이죠. 이들은. 우리가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당시에 진짜 엄청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도 그들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비전이 없는 거죠. 하나님 향하신 못 본 거죠. 이렇게 여러 세대에 걸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때로는. 저 개인적으로요, 포도나무 교회를 개척하고 사물교 선교회를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그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혀 제가 계획한 거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이 정말 주도권을 잡으시고 행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선교관 저기 건축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너무나 잘 지어졌죠. 저게 제가 한 3번째 건축입니다. 여기 본당과 이 선교센터 지금부터 한 7년 남짓 전에 처음 들어올 때 건축되어졌고 그 이후 몇 년 후에 저 교육관 건축되어졌고 지금 선교관, 저건 사물교 선교의 선교관이죠. 앞으로 또 어떤 일들 하실지 모르죠. 저 개척하면서 제가 건축까지 할게 될지 전 생각도 못했는데 3번씩이나 건축할 건 저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자리에서 너무나 멀리 떠나 있는 현실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회복시켜 달라고 울부짖게 하시고, 또 그걸 위해 하나님의 부흥이 절박하게 필요한 걸 보게 하시고 그걸 위해 기도하게 하셔서 그렇게 섬겨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사역이 이렇게 될지도 사실은 이렇게 기대하거나 이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다음 세대 이런 부분은 하나님 하시겠지만 또 포도나무 교회가 이 세대만 존재한 건 아니겠지만 그런 걸 미처 엄두에도 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년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사물교 선교회 훈련원 개강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너무 피곤해서 다른 분 부탁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할 분이 없어서 제가 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나누길 원하신 것 같아서 간단히 준비해서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훈련은 이렇게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고 그 길로 우리가 돌이킬 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복음,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친밀함, 우리의 예배 모든 분야에서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각 교회들 가운데 나눠지고, 그래서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의 삶과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교회와 사회가 회복되어지는 이러한 일을 위해서 섬길 수만 있다면,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면 섬기겠다는 마음을 시작했고, 사람이 없으면 그냥 문 닫으면 되지, 그런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도.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뭐가 딱 제 눈앞에 보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 성경을 토대로 어떻게 신앙이 회복될 것인가, 우리의 신앙에서부터, 복음에서부터, 하나님과 관계에서부터 이러한 것들을 정리하고, 실제로 이 삶을 살면서 그 열매가 그 삶 속에 나타나고 다른 사람을 그 자리를 인도할 수 있는 리더들이 세워지고, 이게 진정한 리더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담을 수 있는 학교와 같은 하드웨어가 세워지면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들 계속해서, 그리고 이 나라와 열방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언제 오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다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까지는 우리 1세대의 몫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일하는 것까지, 그 일을 준비하는 것까지. 그때부터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다음 세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대한 계획은 조금 더 구체화돼서 이번 리더 연합 수련회 때 그 뜻을 같이 분별할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는 우리가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복적으로 기회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로 전혀 돌이키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시대, 현실. 그러면서 심지어 제가 이 첫 번째 세대는 포기한다고 말할 만큼 그 말은 취소합니다. 공식적으로. 하나 배우겠고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다음 세대를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 첫 번째 세대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정말 우리는 지금 목이 곧은 백성처럼 하나님의 길로 안 돌이킵니다. 정말로. 어떨 때는 자기 마음에 와닿는다고 감정적으로 그저 은혜 받는 것에 멈추지 삶을 조정하여 주의 길에 서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나 드물고 더 많은 사람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목적, 자기 만족을 위해 하나님은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세상에서 잘되기 위한 수단으로 그저 종교적인 의식 몇 가지 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에는 관심조차 없는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기보다 정말 인본주의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살아가며 그러면서도 종교적인 몇 가지 의식하면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그러니까 심지어 사역을 감당하는 방법에 있어서까지 온갖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시대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침체되어서 기독교인 수는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고 1년에 수백만 명이 이단으로 넘어가고 우리나라 교회의 50%는 주일학교가 없는 상황이고 대학생들 중에 3.2%만이 주일날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간 이러한 현실.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아도 이대로만 간다면 한 세대만 지나도 우리는 유럽처럼 전락해버려요. 그런데 지금은 더 그것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는 그렇다면 한 세대까지도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눈에 보여지니까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이 보인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다음 세대에 믿음으로 훈련시키고 양육시켜서 가나안 땅 정복한 것처럼 다음 세대에 훈련시키는 데 힘을 다해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그 일은 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취소한 거는 1세대를 포기한다는 말을 취소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세대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부르신 그 비전을 보고 그 목표를 위해 기도하고 거기에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되는 것이죠. 끝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우리 모든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인데요. 영적 랜드마크에 있어서도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 하나님은 주권자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중을 알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잘나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그들이 잘나서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나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택하셨습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더라도 그것이 강대국이라 그들을 택하면 하나님이 이득될까 봐 택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약소국 중에 하나님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인한 것임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성경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가 같이 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만세전에 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직면하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바울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팔짱 끼고 맨날 집에서 놀기만 하는데 그 뜻이 이루어졌겠냐 그 말이죠. 안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비전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의중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실 때 그게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뿐만 아니라 바울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지속적으로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그 벽대를 향하여 기도하고 삶을 드리고 줄기차게 거기에 달려나가야 그걸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은 절대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필수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비전이 보입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바울의 예인데요. 그 성경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 부분이 잘 나옵니다. 3장 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해서 그분을 더 알기 위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분을 얻기 위해,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손해로 여기고 그분을 얻기 위해 달려갔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여러분 살펴본 것처럼 이 삶을 살아야 주의 비전이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나누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영적 랜드마크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보이셨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딱 연결해 보니까 나중 대중에게 보여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하나님의 의중이 뭔지, 하나님 지금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지. 그런데 언제 그게 보여지냐 하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해야 보여요. 그 전에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게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보여지지 않죠. 보여지지 않죠. 아까 영적 랜드마크 일직선상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바가, 이게요 다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분별해 볼 수 있는 좋은 기준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비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다른 것이면 이건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다. 다음 주에 나오는데요. 바울 보세요. 그는 하나님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그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삶을 들이고 갔어요.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를 거쳐 스페인까지 그 지역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전체 복음을 전하는 거였는데요. 그리고 그의 부르심 가운데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면 가는 곳마다 핍박이 기다린다고, 감옥이 기다린다고 말한 것처럼 많은 역경이 있을 것이지만 그걸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될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렇게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두로에서 성도들이 같이 기도해 주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고요. 뭐죠? 가이사라에서 바울의 네 딸들이 예언하는 자인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거기에 아가보 선지자까지 가세해서 당대 그야말로 선지자 중에 잘 알려진 선지자였는데 그들까지 가세해서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데 바울은 그 말 안 들었습니다. 왜 안 들은 줄 아세요? 독단적이어서. 다른 말 안 들은 독단적이어서. 아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안 맞는 얘기였어요. 이들은 올라가면 핍박이 있을 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못 올라간 게 아니라 감옥에 갇힐 게.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지금 인도하신 가운데 가고 있으며 그 가는 곳마다 핍박과 감옥이 기다린다고 하셔서 또 어려운 일 당할 것을 말씀하신 걸로 이해했지만 올라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요 처음 교회 개척하면서 집중적으로 아까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님을 구했던 것처럼 주님 그분을 구하는 자를 인도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지금 제가 영적 랜드마크라고 부르는 어떤 특별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시점이 되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지금 뭘 하고 계신지, 제가 어디에 제 삶을 드려야 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가 보이더라고요. 이게 보이니까 그전까지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저는 다윗이 이해가 됐어요. 맨날 하는 얘기,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안 되는 것 같으니까요. 하는데도. 그랬는데도 사역에선 전혀 변화가 없는데도요, 내가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을 알고 가슴으로 주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고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고 어떤 목적으로 이끌고 계시고 내가 그 뜻 가운데 어디에 있는 걸 아니까 조급함이 내려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저한테 인내심이 많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고생하면서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인내심이 많은 게 아니고요, 도망갈 길이 없었어요. 제가 도망갈 길이 있었으면 벌써 도망갔을 겁니다. 길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 찾고 그랬는데 이게 딱 보여줬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그랬는지 미국에서 어떤 교회에서 전화 온 거예요. 제 친구 목사가 소개해가지고 와가지고요, 목사님이 끈질기게 전화하는 거예요. 그 교회 오라고. 그 교회가 미국에 있는 좋은 도시에, 환경도 좋은 지역에, 좋은 도시에 성도가 작년이 200명이 넘었고 자가 건물을 가지고 있고 자가연 주고 사택 주고 학군도 좋다고. 대단히 좋은 조건이거든요. 그 당시에 지하실에서 한 곳에 몇 명 되지도 않은 성도들과 낑낄거리고 있는 그 당시에, 앞이 전혀 안 보이는 그 당시에, 이거는 대단히 좋은 겁니다. 미국에서요 자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아실 분 아시겠지만. 그리고 벌써 청장님은 그 당시에 그런. 근데 저는 기도도 안 해봤어요. 해볼 필요가 없었어요. 왜? 주님의 부르심이 보이니까 이게 거기 안 맞았거든요. 제가 안 간다고 그랬더니 집으로 전화하고 교회로 전화하고 한 2, 3일 동안 집요하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안 간다고 그래도. 그래도 안 갔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그때 거기 갔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제가 왜 그때 안 간 줄 아십니까? 기도해볼 필요도 없었어요. 이 랜드마크에 안 맞았어요. 주님이 보이신 그 목적에 부르심이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기도해볼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보아야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정해져요. 좌표가. 표대가 정해진다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안다고요. 안 그러면 환경에 따라 움직여. 좋은 길이 열리면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가다 다치면 아닌가 보다. 그러다 또 길이 열리면 이건가 보다. 그러니까 평생 방황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나님 비전이 보이고요. 랜드마크를 통해서. 또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될 때 뭐가 되냐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비전이 또렷이 보여서 우리가 나아갈 표대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여기 아까 읽었던 그 빌립보 3장에 잘 보이거든요.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보십시오. 달려간다 그랬죠. 그걸 잡으려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달려간다고 그랬죠. 잡으려고. 이거요 주님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지속적으로 주님 알기 위해 달려갔죠. 그거는 우리의 삶의 목표고 그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표대를 부름의 상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으로서 그분만 알기를 구하면 주님이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주님의 비전을 보이십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교회의 털을 닦는 사도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렷이 알고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토대로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로마를 거쳐 스페인까지 전 세계에 걸치는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그의 표대였습니다. 이건 그가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었어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니까 주님의 목적과 비전이 보여지면서 그 부르심의 표대가 그 앞에 보인 겁니다. 그리고 그 표대를 향하여 그는 줄기차게 기도하고 그 표대를 향하여 그의 온 삶을 드리고 달려갔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주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개인이건 교회건 주님의 얼굴을 지속적으로 구하면 주님의 비전이 선명히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주님이 저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했는지, 뭘 위해 제 삶을 드릴지 보여요. 근데 제가 알잖아요. 하나님 보였기 때문에. 그래도 주님의 얼굴 지속적으로 안 보이면 이론적으로 알지 몰라도 그 표대가 눈앞에 안 보여요. 바울은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해서 주님을 얻기 위해, 주님 안에 발견되기 위해, 주님을 알고 그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그분을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고 그분을 얻으려고 달려가는 가운데 그분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급 표대, 이 표대를 그 앞에 두고 그걸 향해 달려갔습니다. 예루살렘을 거쳐 스페인까지 그 표대를 향해. 그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렸다는 말은 그 얘기입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 배신 안 하고 믿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표대가 있었기에 그는 그의 인생을 거기에 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그의 삶을 통해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할, 교회가 살아야 할. 근데 여기에서 그 비전이 핵심인데, 그 부르심과도 관련돼. 근데 그 비전은 하나님께서 영적 랜드마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지속적으로 구해야 그 비전이 보입니다. 여러분 모두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